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졌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은 본문이었어요.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교회의 화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교회는 화평을 이룬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어떤 사업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화평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개인에게는 구속이에요. 구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 사건, 그 구속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즉 다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에 있어서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성도의 벽을 허무는 그런 막힌 담을 허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왜 막힌 담을 허셨냐? 성도 간에 허물이 없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 왜?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자, 오늘은 그런 교회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완전한 교회. 여러분 본향교회가 지금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럼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교회, 완전 우리 교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교회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사실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소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가 먼저 미리 설명을 했냐면 한통속이다. 한통속이다. 그래서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같이 다닐 때 니들은 한통속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한통속이 뭐예요? 니들은 똑같다라는 거죠. 니들은 똑같다. 그게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너희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통속이다. 한통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통 안에 있다라는 단어죠. 한 통 안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캐러멜 얘기를 했다가 그 캐러멜 다 뺏겼어요. 그 한 통 속에 있는 거 저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그거 갖고 나와가지고 다 나눠드리더라고요. 다 다른 맛. 그렇죠? 그럼 한 통 안에 있는 캐러멜. 다른 것 같지만 한 통 속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한 통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향교회 성도들은 다 한 통속이에요. 또 세상이 보기에도 본향교회 성도들은 다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한 통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르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내가 배워왔던 교육이 다르고 내가 생활하는 생활 환경이 다르고 내 직장이 다르고 우리 성도들 간에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한 통 속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같은 거예요. 또 같으면서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능률을 발휘할 때에 그 모임이 점점 더 커지듯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그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스포츠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참 좋아해요. 근데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막 몰려드는데 그때에 그 청년들 보니까 그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26, 27, 지금은 다 이제 나이 40대가 됐지만 벌써 이제 40이 됐더라고요. 그 친구들 연락해가지고 너 몇 살이냐? 근데 목사님 38살이에요. 뭐 그러면.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같이 믿음 생활할 때 건장한 친구들이에요. 보통 키가 80대, 정말 뭐 80대에 뭐 등치가 좋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부평고등학교가 축구로 유명하잖아요. 부평고등학교에서 축구 선수를 했던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옥태환이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야 우리 축구하자. 저도 축구를 좋아했고 축구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축구팀을 만들었으니까 뭘 해야 되죠?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뭐 일반 팀하고 하게 되면 뭐 좀 안 좋을까봐 교회 팀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 팀이 어디냐면 그 팀은 매주 모여서 축구를 하는 팀인데 천안에 있는 대명교회라는 팀입니다. 그 팀하고 같이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봉고차를 나눠 타고 천안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갈 때에 그 우리 귀하신 몸 축구부 출신 옥태환 선수는 귀하신 몸이니까 봉고차를 태우면 컨디션 저하가 될까봐 승용차를 태워서 야 너희는 그 승용차를 갖고 있는 친구한테 너희는 조심스럽게 천안 공설운동장으로 와라 그래 해가지고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저희는 다 도착을 했어요. 뭐 이제 좀 운동복을 갈아입고 이제 몸을 풀고 있는데 우리 에이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나?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천안 공설운동장으로 와야 될 걸 철원 공설운동장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축구를 했던 친구, 뭐 시간이 됐으니까 축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축구 시합은 시작을 했어요. 에이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1대빵, 2대빵, 3대빵, 4대빵, 10대빵까지 가는 거예요. 10점을 주고 뛰지를 못해, 친구들이. 근데 그 철원에 갔던 친구들이 그냥 들이나게 막 자동차를 밟고 와가지고 다시 천안을 왔어요. 우리가 끝날 때쯤 정도 되니까 천안을 왔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우리가 에이스가 없어 진 거야.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목사님 우리 20분만 더 합시다. 20분만 더 합시다. 우리 에이스가 왔으니까 20분 정도 합시다. 우리 뭔가 좀 다른 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대로 가는 지금 창피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20분을 더 하도록 했어요.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옥태환이라는 친구를 딱 포스트에 딱 세워가지고 야 너희는 무조건 공 잡으면 태환이한테 보내. 그래서 걔가 골을 넣게. 여러분 정말 축구선수 한 명 딱 있는데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까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네.
패스를 못하는 거예요, 패스를 그 친구한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팀은요, 다 잘해야 돼요. 수비수가 잘하고, 미드필더가 잘하고, 공격수가 다 잘할 때에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아무리 잘해도요, 토트넘에서는 잘하는데, 이놈의 대한민국 국가대표만 오면 헤매. 왜 그래요?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권속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뭐라고 그럴까요?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 잘난 사람이 있어서는 좋겠지만 그 잘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다 세상 말로 서로 굿짝이 맞을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더라는 말씀이죠. 권속이기 때문에. 또 이 권속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뭐 예전에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권속이라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한 가족, 한 식구, 한 권속.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권속이라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뭘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거는 남한테 비밀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한테는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우리 가족끼리는 다 알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밀로 여겨야 될 것이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숨김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족끼리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살인죄를 졌어. 누군가 살인죄를 졌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살인을 했는데 아버지가 숨겨줬어. 다른 사람이 살인자를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예, 은닉죄로 처벌을 받아요. 근데 아버지가 숨겨준 거는 어떻게 돼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은닉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좀 어려움을 당해서 어떤 일이 어려움을 당했어. 그거를 숨겨주는 게 맞아요? 떠벌리는 게 맞아요? 교회는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족 같지 않은 교회는 떠버리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논리에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교회가 어떤 단체고 어떤 모임이고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할 때에 먼저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뭐 성경 말씀은 그 남성주의니까 가부장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시각에서 쓰여져 있으니까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있어. 또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되느냐는 거예요. 또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는 아버지의 관계지만 수평적으로는 누구죠? 형제잖아요, 형제. 그 성도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형제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133편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성도를 형제라고 얘기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파생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계명에서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가시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결국 믿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내 부모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권석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더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제가 우리 예주가 친구들이 이렇게 오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놀기도 좋아했고 뭐 나름 공부도 뭐 좋아했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모였던 같이 했던 친구들 또 뭐 이런 친구들 저런 친구인데 지금도 계속 기억에 남는 거는 교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교회 같이 활동하고 교회에서 같이 예. 그 당시에는 학생회라는 학생회 조직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친분을 쌓았던 친구들이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고 또 대부분 그런 친구들은 계속 연락도 하고 그럽니다.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동일한 시민이다. 시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시민이라는 것은 성경이 쓰여질 때 보게 되면 이제 봉건주의 시대였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따지면 봉건주의 시대입니다. 봉건주의라는 건 계급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성주가 있었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노비들이 있었고 또 종들이 있었고 뭐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시민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디 헬라에 즉 로마 우리 헬라 그러면 로마를 생각하면 되는데 로마의 그 봉건 사회에서 무엇이 발생? 철학자들이 나타나면서 무슨 시대가 왔죠? 예? 민주주의 시대가 왔잖아요. 민주주의 시대.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민주주의의 근간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민주주의는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민주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투표를 하는 거죠. 누구를 뽑을 때 과반수, 뭐 다수결, 뭐 이런 것,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투표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예 많은 쪽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잘 산다고 표를 두 표를 주고 못 산다고 표를 한 표밖에 안 주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표를 한 표씩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게 선거권이라고 해요. 선거권. 또 누구든 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피선거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시민은 다 무엇을 갖고 있어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거를 하는데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내가 선거를 투표를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조직은 있습니다. 일명 지금도 있는 주식회사 같은. 주식회사는 뭐예요? 주식에
갖고 있는 주식의 양만큼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투표를 하게 되면 51%야.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대표이사들은 다 51%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다 결정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주식회사가 아니라니까요. 시민이라는 뜻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동등한 겁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모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동등한 권리가 여러분 무슨 뭐 일의 결정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동등한 권리는 어떤 권리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냐면 구원의 권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권리가 동등하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달란트, 데나리온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침 포도원에서 일하는데 아침 9시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와서 일을 하라고 해서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9시부터 일을 했어. 또 11시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또 일을 시키는데 내가 너희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또 오후 3시에 가가지고 또 사람을 모아가지고 또 한 데나리온 준다. 5시가 돼서 이제 다 결산할 때가 돼서 다 맞출 때 늦게 온 사람들부터 이제 주인이 그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 9시부터 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일을 더 했으니까 더 주겠지. 생각을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 주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오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가라라고. 여러분, 교회는 많은 일을 했느냐, 일을 작게 했느냐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똑같이 구원받았다라는 약속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다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일을 못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본향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한 데나리온, 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교회는 동일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왔다고 계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중 왔다고 해가지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동일한 시민이다라는 말씀은 교회는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또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그것이 인정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성도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성도는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가르쳤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무엇을 가르쳤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을 더듬이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의 쓴 글과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예수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2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냐. 초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여기 사도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고 가르침은 단수예요. 여러분 이게 영어에선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주어가 복수면 당연히 동사나 명사도 복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도들이면 가르침들이 돼야 돼요. 근데 알타이어족, 즉 알타이어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가 복수일 때 단어가 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타이어족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밥을 먹을 거예요. 식사를 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밥을 먹었어. 이럴 때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복수인데 밥이라는 건 단수야. 그럼 뭐냐면 똑같은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반찬을 먹었어. 그럼 반찬 단수야. 여러분 이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공동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알타이어의 특징이에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이 밥들을 먹었어. 그래서 동사가 전부 다 복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러죠? 명사 앞에 주어가 복수일 때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 s가 붙죠. 복수 명사 x.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과 히브리어와 이 한국어가 너무너무 비슷한 게 뭐예요? 똑같이 알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사도는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많겠죠. 12제자도 다 사도였으니까. 그렇죠?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가르침은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12명의 사도가 가르치는데 가르친 건 하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여럿이지만 여기 핵심은 그들이 가르쳤던 건 오직 예수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는요, 분명한 것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죠. 교회의 타락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의 타락입니다. 주의 종이 먼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누려야 할 것 때문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 종에 보게 되면 에스겔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주의 종들이 타락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 자기의 뜻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성경에 빗대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그래요. 성경 말씀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선포하는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 줘야 돼요. 근데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선포할 결론이 생겼어.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도 성경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잘못된 것을 선포할 때에 별이 한 대 있는 별이 땅에 떨어져 샘의 근원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샘물을 쑥물로 바꾼다고 했죠. 그 주의 종이 영원한 천국을 선포하고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는 건 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이 땅이 돼버렸어. 부귀영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말씀을 바꿔요. 샘물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예. 이 땅의 것들로 바꿔요. 그러면 쑥물을 먹고 어떻게 돼요? 많은 이들이 어떻게 된다? 죽더라. 그게 마지막 때에 있을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의 타락은요, 성도들을 죽게 해요. 정말.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초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초림의 시대에는요, 제가 출애굽 시대를 초림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림의 시대에는 마라의 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물을 맛보고 뱉어요. 뱉어버려요. 똑같이 쓴물을 먹는데,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초림의 시대에 가까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아니면 뱉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근데 재림 때는 어떻게 돼요? 먹고 죽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에베소도 얘기하죠. 에베소 교회가요, 이단들을 쫓아냈던, 성경 말씀 기준으로 이단들을 쫓아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단들이 성경 갖고 꼬셔내잖아요. 거기에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게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느냐,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모퉁이 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치형 건물이잖아요. 아치형. 이스라엘 다 가면은 이게 돌과 돌을 다 연결하고 못 하나 안 박았어요. 그냥 돌과 돌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에 이 돌의 중심에 모퉁이 돌을 딱 끼워 놓는단 말씀입니다. 이게 다 힘을 받는 거예요. 아치형의 문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 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스라엘 가면 다 문이 아치형이에요. 아치형. 돌과 돌을 다 연결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맨 위에 모퉁이 돌 하나를 싹 빼면 지금도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직 예수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형태가 뭐 건물이 무너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예수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근원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요. 다음 주에 여성교회에서 지금 막 음식들을 준비하고 무엇 때문에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 찬양 할 걸 그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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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찬양 아시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그렇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완전한 교회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교회 그러면 마치 무엇인가 다 완성되어지고 무슨 작업들이 다 끝난 교회가 완성된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 아직도 공사를 다 못했어요. 곳곳에 보면 제가 생각했던 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사를 하다가 지금 그때는 지쳐서 못했고 지금은 제가 게을러서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여기다가 쫙 몰딩도 다 돼야 되고 하는데 뭐 그것도 못해요. 지금 뭐 10여 년이 지나가는데도 못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제가 항상 모자람을 저의 모자람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저 벽에 보니까 예전에 이 기둥을 석고보드로 싸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안쪽에 타카를 못 쳐서 거기다 실리콘을 발라가지고 딱 붙여놨는데 그거를 고정을 해놓느라고 거기다가 옆에다가 석고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고정을 해놓고 그 나중에 붙으면 띄어야지라고 했는데 거기다 그냥 바로 칠을 해버렸어요. 생각을 못하고 띄지 못하고 띄고 칠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걸 보면서 아침에 저거 지금 띄면은 저게 칠이 지금 싹 없어져서 저거 보기 싫겠지? 저거 띄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잠시 붙이려고 했던 게 그냥 칠 한번 싹 해가지고 고정돼 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생각하는 저 하나님의 일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하나님이 난 잠시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칠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고정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완전하다가 마침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여정을 그렇게 얘기해요. 선행력 은총이 있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 있어요. 그리고 가서 칭의가 있어야 돼. 칭의, 성화, 완전. 칭의라는 건 하나님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시고 내가 의롭다 여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완전에 이를 때까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이거는 점진적인 게 아니라 동시적인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은혜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의를 받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자녀로 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존재론적인 완전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잘해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 가는 것이 우리는 완전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어져 가는 것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늘어나야 돼요. 그게 늘어나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뭐냐? 교회는 점점 늘어나야 돼요. 성도들도 늘어나야 돼요. 자, 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늘어나야 돼요. 교회 수가. 어떤 분들이 요즘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너무 많아. 그냥 건물 하나에 교회 하나에. 그거 잘못됐나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세상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저는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술집 늘어나는 것보다 교회 늘어나는 게 낫지.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교회가 늘어나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물론 그 말씀 가운데 알아요.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생활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되어가지고 하는 말씀,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전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켜놓으시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면, 굶게 하시겠어요? 어떻게든 살게 하시죠. 어떻게든 복음 전하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책임져 가시겠죠.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을 해. 우리 교회가 너무 많아. 걱정 안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요. 교회는 많아져야 돼요. 지금도 지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지어져 가고 있을 때 완전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지어져 가고, 점점 세워져 가고, 점점 든든해 가는 것이 완전한 성도예요. 또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틀이 있단 말씀이에요. 벗어나지 말아야 된단 말씀이에요. 지어져 가는데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부터 16장, 17장 성령의 역할이 쫙 나오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말씀 뭐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테두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요즘에 교회에 조금 어떻게 좀 이렇게 성도들 늘리고 싶어가지고 교회 문턱을 낮춰라. 교회 문턱을 낮춰라.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세상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참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요즘 성도들은요, 설교 말씀을 20분 이상 듣지 못한대요. 그래서 20분 이상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20분 이상 설교를 듣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20분 이상 설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밤이 새도록 설교했다니까요.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성도들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한 청년이 어떻게 돼요? 졸다 떨어져서 죽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길고 짧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냐고. 천국 가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계속 예배예요. 계속 예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흥회 가서 저는 설교 말씀을 지금도 막 오래 합니다. 1시간 합니다. 막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전 천국 가면 설교에 올 것 같지 않다. 순서가. 왜?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천국 갔는데 김은기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만약에 설교자를 줄 세워가지고 시킨다 그러면 거기는 아브라함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그렇죠? 뭐 저보다 월등한 설교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순서도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리잖아요. 예배만 있잖아요. 천국의 모형은 다 예배거든요.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단어 다 뜻이 뭐죠? 울타리를 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에덴 동산 안에 있어야 성도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동편으로 쫓겨난다. 쫓겨난다. 동편이라는 말씀은 세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세상 쪽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허물어 달라는 거예요. 교회턱을 낮춰달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죠?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요. 그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는 나팔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맞다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천국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오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죠. 거하신다는 말씀이죠. 물론 직접 하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이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어요? 교회가 천국이 될 때. 교회가 천국이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천국이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다 말씀하신 건 뭐예요? 믿음이 뭐다? 천국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 거하신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거하시길 원합니까? 정말 본향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합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근데 그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면서 그 전에 말씀 뭐죠? 내 말이 내게 있으면.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도 좋은 건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존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축복을 부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축복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축복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인데 결과를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결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천국에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천국 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완전한 교회입니다. 옆분 한번 찾아봅시다. 완전한가 안 완전한가. 하나님이 완전히 보이세요 지금? 네? 네? 완전한 교회예요. 지금 완전이라는 것에 마침표가 찍는 것이 아니라 완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지금 불안정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완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말씀이죠. 우리 본향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작은 교회, 세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참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